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무교절의 전날 곧 6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운전을 하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바르고졌습니다. 급하게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화장실의 문이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급한 마음에 두리번두리번 찾았는데 야외용 이동실 화장실이라고 써여 있는 것이 보여서 급하게 달려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여러분 앉았는데 밖에서 갑자기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이보시오 빨리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아니 나도 지금 들어왔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또 두들기면서 아니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볼일을 여러분 급하게 보고 나오면서 짜증을 내면서 아니 나도 금방 들어갔는데 조금만 기다리지 왜 그렇게 보채냐고 그랬더니는 아니 이것은 판매용 화장실인데 거기 들어가 볼일을 보면 어떡하냐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동실 화장실 제조 회사였고 그건 여러분 납품하려고 준비했던 이동실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청소를 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급하게 되면 또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주위를 돌아볼 수 없고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즉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시고 급할수록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산 밑에가 잘 보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보면 내가 여러분 낮은 데 있을 때 못 보았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구하시고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우린 이 내용을 보면서 유다가 단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아신 것이 아니라, 즉 눈치챈 것이 아니라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뭔가 실망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날 때 이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감사함도 없어지고 귀하게 여기던 마음도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 이익과 손해만 계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형편에서 판단하고 유익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속성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아가는 참새도 허락할 때 떨어지고 허락지 않을 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분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일어나는 것, 내가 듣는 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잠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니터를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답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를 부른다면 나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철저히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검정하고 또 검정해서 부르시고 제자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을 제자로 여러분 삼겠습니까? 때문에 나중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당연히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서 한때는 사람을 뽑을 때에 여러분 간상가를 불러서 간상까지도 채점에 점수를 먹여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한동안 그게 유행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회사에 충성할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 단물만 빨아먹고 배신할 사람이냐를 여러분 미리 가늠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때문에 나중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당연히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한 제자가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실패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패일까요?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일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 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6월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에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은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까 그곳에서 6월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마치 점쟁이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처럼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실 것이고 그렇기에 6월절 음식 잡수실 장소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다 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앞일을 미리 아시는 통찰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일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이야기는 되어질 일은 예수님이 미리 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룟 유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남부시찰 재정을 10년을 받습니다. 예, 요즘은 제가 막 누락하고 막 그럽니다. 왜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자꾸. 그때를 해놓고 바로바로 장부에 기재를 안 하면 기억하고 있다가 쓸 때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본인 거는 안 잊어요. 나 얼마나 냈는데? 절대로 안 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다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왜요? 10년 동안 한결같았으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일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인 유다를 부르신 것부터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고, 말씀의 성취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악한 것입니다.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외가 아님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룟 유다와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자의 부류에서 자신은 제외가 되더라는 거죠. 저놈은 죽일 놈이야. 반대로 나는 아니라는 여러분 생각을 갖고 그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와 결단과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정체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곳에 그 사람과 다르다는 것 생각 때문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세상에 넘겨주며 내게 유리한 것을 택하며 사랑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는 돈을 위해 살고, 예수님보다는 자식을 위해 살고,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결정은 나의 유익과 손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인간됨으로는 구원의 문제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인간은 예수님의 구원의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르고 3년을 넘게 너희가 내 밑에 배웠지만 너희의 구원에 너희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보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언제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인 인간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 의지와 나의 선함이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자면서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에 부름받은 것이기 제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 제자들을 봐라.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는데도 변화되지 않잖냐? 인간은 저런 속성이야. 잊지 마라. 그게 너의 모습이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너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 3년을 넘게 쫓아다니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체험했지만 저들이 마지막에는 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외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선함에 기대를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없는 나를 강제로 여러분 끄끄시고 마음 주셔서 하게 하신 거지. 인간이 나는 할 수 없었던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항상 드러난 것은 가룟 유다의 속성일 뿐입니다. 내 일생의 이득이 되는 길로만 가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바로 인간 내 자신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처럼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도무지 구제될 수 없는 악한 자임을 보게 될 때 그러한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게 되므로 인간이 자신의 착함을 앞세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영광을 위해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악함을 보고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 너의 모습을 보느냐? 깨닫느냐? 너는 이런 존재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간 자가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이 바로 나 자신임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남초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 이해되지 못할 내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둔 채 자기 구원에만, 자기 욕심에만, 자기 야망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결국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말이 나오게 되고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게 하고 할렐루야,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자가 말씀에서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인자심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